할렐루야. 오늘 수요 예배에 동참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 인도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소망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시편 119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 말씀 속에서 약속하시는 풍성한 복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저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이 시기 가운데 주변 분들을 통해서 정말 많이 들은 말들이 있습니다. 그 말은 내 인생에서 코로나가 처음이라서 그리스도인들이로 또 교회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러한 말들을 많이 듣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사는 인생에서 처음 겪게 되는 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앞길이 보이지 않아 막막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들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많은 해답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해답들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이것을 보고 이렇게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앞길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앞길에 빛이 되어주심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코로나와 마찬가지로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의 앞길이 어둡고 보이지가 않아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방법을 몰라 막막한 상황에 처한 분들이 많으실 줄 압니다. 요즘에 많은 사람들, 심지어 청소년들까지도 죽고 싶지는 않지만 딱히 살고 싶지도 않다라는 생각으로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지배적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어두워서 앞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우리의 인생길에 등불이 되어주시고 빛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119편은 지혜의 시편이자 율법시입니다. 율법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토라인데요, 토라는 가르치다, 안내하다라는 뜻이 있지요. 따라서 옳은 길로 안내하는 것이 바로 토라인 것입니다. 오늘날에 우리에게 이 토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이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을 바른 길로 이끌어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 시편 119편은 여러 가지의 독특한 특징을 가진 특별한 장입니다. 우선 신구약 성경 1189장 가운데 가장 긴 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독특한 구조가 있는데요, 시편 119편은 히브리어 알파벳 우측 상단의 알렙으로부터 좌측 하단의 타브까지 22개의 자음으로 각 절의 첫 글자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는 알렙으로 시작되고요, 또 베트로 9절에서 16절, 기멜로 17절에서 24절, 달렛으로 25절에서 32절,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진행되기에 이 시편을 알파벳 시편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시편은 구구절절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다양한 용어를 사용하는데 1절에서는 율법, 2절에서는 증거, 3절에서는 주의 도, 4절에서는 법도, 5절에서는 율례, 6절에서는 계명,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단어들이 176절 안에서 176번이나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종교개혁자인 존 칼빈은 시편 119편은 내용에 있어서 기독교 신앙의 기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칼빈은 본 시편이 왜 히브리 알파벳 22개의 순서를 따라 각각 8개의 절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요, 그것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오는데 너무도 게을르고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모든 말씀을 곧바로 잊어버리기 때문에 기억하기 쉽게
도움을 주기 위해 첨가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그 어느 누구도, 심지어 가장 우매한 사람이라도 몰랐다는 핑계를 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알파벳을 통한 탁월한 노래도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칼빈은 이 시편이 주기도문처럼 우리 모두에게 알려져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저는 이러한 칼빈의 해석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계시지만 우리의 게으름 때문에 가까이 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생각하게 되었고, 게으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자 하지도 않고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제서야 들리면 여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그랬다고 핑계를 대는 우리의 모습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우리의 모습에도 우리가 말씀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친절하게 권면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붉은색으로 칠해졌던 이 성경, 그리고 금색으로 칠해진 변하지 않는 말씀이 이 성경이 우리 손에 들려지기까지는 너무나도 많은 선교사님들의 피가 흘려졌습니다. 그 이전에 가장 귀한 보배로운 피, 예수님의 피가 흘러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이 되어 주셨습니다. 아무런 값없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얼마나 가까이 하고 있으신가요?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자람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한다면 오늘 우리가 가까이 한 하나님의 말씀의 분량이 나의 신앙생활의 평생에 이른 결과물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으로 선택한 105절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친숙한 구절입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두 가지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내 발의 등이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발이 우리의 발의 등이라고 할까요? 어두운 밤길을 갈 때에 가장 조심해야 할 신체 부위는 바로 발입니다. 발을 잘못 뒤져서 발목이 접질리거나 하면 큰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히브리어 성경의 등이라는 단어는 니르인데요, 불 붙이는 데 사용하는 심지와 기름이 들어있는 사발을 가리킵니다. 대형 랜턴이 아니라 저런 작은 등잔불은 우리의 발 쪽에 가까울수록 길 가운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 저는 어두컴컴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인생길을 살아갔습니다. 저는 어두운 세상을 따라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공을 위해서, 잘 되기 위해서 공부하고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인생을 설계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여러 가지 일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어디에서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제가 달려갈 길에 방향이 달라지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했을 때, 공장에서 일을 했을 때, 건설 현장에서 일을 했을 때 내가 속한 환경에 따라서 저는 우물한 개구리처럼 그 세상의 바운더리 안에서 인생의 목적지를 점점 높은 곳을 향해 발걸음을 옮겨가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의 높아져만 가는 인생의 목적지의 최고의 정점을 찍은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이었습니다. 말씀이 없었던 우물 안밖에 보지 못하던 저의 눈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물 밖에 더 큰 세상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저는 그 더 큰 세상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천국의 소망을 보았고 저의 어두웠던 눈이 밝아져 하나님 나라를 인생의 목적지로 삼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눈이 어두운 양과 같아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습니다. 목자 없이는 잘해봤자 멀리 둘러서 돌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목자의 음성인 하나님의 음성인
말씀이 늘 필요합니다. 시편의 서문인 시편 1편은 시편 전체의 방향성을 나타내주는 시편입니다. 그리고 성도가 하나님 안에서 바른 길, 복된 길을 걸어가는 비결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시편 1편 1절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준비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여기서 나타난 묵상한다는 말은 그냥 성경을 펼쳐놓고 가만히 명상한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묵상한다는 뜻은 성경 말씀을 아침과 저녁으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읽는다, 반복적으로 묵상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런 말씀을 항상 읊조리면서 그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야 합니다. 그제야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불이 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내 길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는 길에 빛이라는 표현은 나의 삶 전체를 비추는 빛이라는 표현입니다. 내 발의 등불이 좁은 의미라고 한다면 내 길의 빛은 조금 더 넓은 의미가 되어집니다. 내 발의 등에서 발은 단수형을 사용하고 있고 내 길의 빛에서 길은 히브리어로 나티브인데 부풀어 오르다는 의미가 있고 다니는 데에 아무런 불편이 없도록 잘 만들어진 전용도로를 가리킵니다. 한 가지 유의할 것은 이것은 개인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닐 수 있다는 점에서 공동체성을 강조한 말입니다. 빛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오르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근원적인 빛을 의미하는데요, 해와 달과 같은 발광체에서 나오는 빛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봐야 할 것은 이는 한 개인을 위한 빛이 아니라 전체를 비추는 빛인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나를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는 그 빛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참 전도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집에서 어머니께서 외식하러 가자고 하시면, 어디 놀러 가자고 하시면 너무 신이 나서 뛰어나갔는데, 어머니께서 전도를 하러 가자고 하시면 신이 나다가도 신이 달아나 버렸습니다. 누가 제 뒷목을 잡고 당기는 것처럼 붙잡혀서 잘 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께서는 제게 삶으로 빛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머니께서는 가끔 제가 전화를 하면 집에 휴대폰을 깜빡하고 나가십니다. 그래서 못 받으실 때가 꽤 많으신데요, 그런데 전도지만큼은 절대로 두고 밖을 못 나가십니다. 그런 모습을 제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모습을 통해 저도 어머니를 따라 전도훈련에 나가게 되었고 빛이신 예수님을 따르고 전하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려서 들여와 주셨듯이 우리가 장사하시는 분들께 계속해서 찾아가니까, 계속해서 그 마음 문을 두드리니까 몇 개월 정도가 지나면 마음의 문이 열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장면들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시대라고 해서 하나님이 일을 쉬시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쉼없이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시편 119편으로 설교를 준비하다가 말씀과 연관된 새로운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역자 신학자이며 성서 고고학자이신 원영국 박사는 성경에 기록된 예수의 이름들은 헤아릴 수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과거 고려 신학교 교수였던 서영왕 박사는 예수의 이름이 700개 이상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이름들이 무엇인가 하니 인자, 산돌, 뜨인돌,
다윗의 뿌리,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지혜라는 표현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이름들은 말씀과 연관된 이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많은 예수님의 이름들이 시편 119편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설교 서두에 함께 확인했던 것처럼 말씀, 증거, 율법, 계명, 법도, 법, 명령 등으로 176번이나 등장하시는 시편 119편의 다양한 용어들이 모두 예수님과 연관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구약의 시편에서 언약적인 계시를 가리키는 말씀이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로서 우리를 찾아와 주십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말씀장인 시편 119편의 완성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그런 삶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가는 길에 빛의 기능을 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기능으로 우리의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를 밝게 비춰주시는 빛입니다. 우리가 현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조명해 주시는 말씀이시며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계획하고 나아가야 할지를 조명해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이들에게는 우리에게 준비되어진 미래가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이들에게는 미래적 비전이 보이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성경에서 표현되는 엘리 제사장은 먹는 것을 탐하고 자녀 교육에도 무관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중에 엘리 제사장은 가장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성장에 맡겨져서 엘리 제사장 앞에서 여호와를 섬겼던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무엘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할 때에 나타난 현상은 이상이, 비전이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개인이건 국가이건 간에 꿈을 가진 사람이나 국가는 미래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볼 때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가진 사람은 지금 이 순간에도 그 미래를 위해 열심히 준비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의 비전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우리 인생을 향한 비전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더욱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며 말씀 안에서 우리 인생에 나아갈 바를 발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비전이 없고 미래가 없고 희망이 없습니다. 말씀을 가지게 되면 아무리 어두운 밤길을 걷는가 해도 말씀을 가진 사람은 미래가 너무나 선명하고 분홍빛의 미래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도 끊기기도 하고 낙심하고 절망해버리는 것일까요? 왜 한 번뿐인 인생을 포기하기까지 해버리는 것일까요? 미래가 보이지 않고 내 인생에 비전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자포자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찬란한 미래를 보여주셔서 나도 살리고 이웃도 살리고 절망 중에 있는 사람도 살려내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빛을 가진 자들이 우리들인 것입니다.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여 죽을 수밖에 없던 종되었던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지금의 우리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두 번째 인생을 살아갑니다. 우리 열방교회 성도님들은 어떠한 순간에도 나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과 동행하며 그러한 삶을 사시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무엇을 할 것인가 결정을 해야 한다면 주님과 의논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를 결정할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과 의논하십시오. 기도는 대화하는 것이고 의논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져도 우리는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더욱 밝아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값없는 은혜에 우리가 반응함으로 우리가 더욱 주의 계명을 지켜 주를 사랑할 수 있도록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생명으로 여기고 더욱 말씀을 가까이 하고 더욱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